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7장 1절에서 40절 그 가운데 7장 3절을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 자, 특별한 광고 없고요. 바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 아래에서 안전한 가정이다.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율법 아래에서의 안전한 가정. 우리가 가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건강 또는 안정적인 물질, 재물, 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가정을 또는 가문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안전한 가정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만 가능한가? 왜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만 가능한가? 가정에는요, 각 가족의 구성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또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또 그 자녀들이 있고요. 근데 각자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의 법에 기준을 두고 가정이 유지되어져야만 평안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 사람이 모인 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규칙이 필요합니다. 규율이 필요해요. 근데 세상에도 많은 규칙과 규율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상위의 법인 하나님의 법이 그 가정의 기준이 될 때에 뭐가 유지된다? 안전이 유지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가정에서 어떤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가정의 원칙을 하나님께서는 이 원칙을 지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결혼에 관한 법입니다. 결혼에 관한 법. 우리가 왜 결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하기를 원하셨는가?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그리고 이 생육과 번성은 무엇을 위한 생육과 번성입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질서를 지키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육과 번식입니다. 생육과 번성.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데 이 결혼을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하고 유지하는데 혼자서 하는 것이 결코 좋지 않다. 보기에 좋지 않다. 그리고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든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여자를 만드시고 그래서 남녀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고 경작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천지 우주 만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결혼의 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 사람의 마음대로, 사람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하는 임의대로, 자기가 좋을 대로 이 결혼을 뭐하고 있다? 이용하고 있다. 자, 보세요. 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성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니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서 있는 것이, 혼자 독거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여자를 만드셨는데 이 남자가 여자를 싫어하면 뭐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신 목적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는데 아담의 마음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라. 심히 사랑스러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좋다. 하나님이 여자를 좋아하도록, 힘을 합치도록, 동력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남자와 여자가 서로 싸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요? 황당하시겠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좋아하는 것은 좋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어서 뭐 하지 마라? 행음하지 마라. 남의 남자를 넘보지 마라. 남의 여자를 넘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규를 지키신 거예요. 내가 남자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여자를 좋아하고 내가 여자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남자를 내 좋을 대로 좋아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음란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음란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 TV에서 봤나요? 어떤 변호사님이 하시는 말씀인가? 하여튼 라디오에서 들었는지 뉴스에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간통법이 없어졌어요. 이게 선진법이라고 외국에도 다 없는데 왜 우리나라는 있냐 이래가지고 그게 뭐 좋은 거라고 간통법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 간통법을 없애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음란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 변호사님인가 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간통법을 폐지한 대신에 어떤 법이 아직까지 보수가 덜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위자료법, 이게 아직 수습이 덜 됐대요. 그래서 간통법도 선진국에서 이제 배워온 건데 또 어차피 또 그 법도 배워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자료를 예를 들어서 남자가 피해를 끼치고 이혼을 하게 됐을 때 위자료를 재산의 절반을 떼어주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렇게까지 안 되어 있나 봐요. 뭐 벌금이 한 5천만 원, 1억 미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법들이 완전히,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잘못해가지고 간통을 해서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를 지급하는데 재산의 절반, 그러니까 한 2번만 이혼해도 완전 알거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놔야 간통법이 없다 하더라도 간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위자료에 관한 법이 아주 약한가 봐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간통하는 거죠. 나라에서 음란을 허락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법을 사람들이 그거 너무 힘들다. 어떻게 평생 동안 한 남자만, 어떻게 평생 동안 한 여자만 바라보고 살 수 있냐? 이건 너무 가혹하다. 그래 없애버린 거예요. 정신 나간 거죠.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니라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남자에게는 여자, 여자에게는 남자. 그래서 결혼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라고 나왔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각각 자기의 뭐를 다하라? 의무를 다하라.
그 의무에는 모든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의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리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남녀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오래 떨어져 있으면 뭐요? 서로 다른 마음을 품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마라? 다투더라도 항상 함께 있으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 자, 하나님의 법은 이런 모든 것들을 금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다투면서 오래 사는 것보다는 또 서로 좀 떨어져 있는 것도 낫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 아니고 명령이 아니다. 허락이고 명령이 아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리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하는 자들에게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자, 결혼하는 자들에게 누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자, 남자와 여자가 이혼하는 것을 갈라서는 것을 주님께서는 뭐하고 있다? 금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정욕을 다스릴 수 있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도 괜찮다라고. 그런데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음란한 일을 계속 저지른다면 뭐예요? 그건 불법이다라고 얘기해요. 서로가 결혼을 안 하고 서로 임자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 남자, 오늘은 저 여자 그렇게 마구 해도 되느냐? 지금 그걸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음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뭘 뺏는 것입니까? 정결을 뺏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이 세상이 서로가 서로의 정결을 뺏고 빼앗기고 또 주고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 나누고 할 것이 아니에요. 이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결혼을 통해서만 온전히 보존되고 봉인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잠자리를 하였다고 해서 정결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을 통한 잠자리를 우리는 영원한 정결의 봉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결을 지켜주는 거예요.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아내의 정결을 지켜주고 아내가 남편의 정결을 지켜주는 행위가 결혼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아직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이 남자도 경험하고 저 남자도 경험하고 저 여자도 경험하고 이 여자도 경험하고 지금 온통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혼 안 했으니까 이건 음란이 아니고 간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혼했으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그 모든 것을 음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음란의 죄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젊은이들은 몰라요. 젊은이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몰라요. 우리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이 경험해보고 나한테 맞는 사람을 고르겠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예배는 잘 드리는데 성경을 보지 않으신 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설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린아이들도요, 하지 마라 하는 소리를 가장 싫어합니다. 잔소리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사랑의 소리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 인류를 보존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했던 남자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다면 뭐 하는 것이 좋다? 혼자 사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그 정욕을 참지 못해서 남자가 필요하거든, 여자가 필요하거든, 다시 합치라고, 되도록이면 다시 합치라고, 그 남자와 그 여자와 합치라고 성경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헤어지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참고 견뎌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여놓으신 관계를 사람이 임의로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끝까지 함께하기로, 그 사랑을 영원하기로, 하나님을 사랑한 같이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결혼식에 가면은 교회 청년들인데도 불구하고 주례가 없는 결혼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한 가정의 부모,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축사를 하면서 주례사를 가능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예식들을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변형을 하고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을 해석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요즘의 실태이고 흔히 말해서 작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것에는 모든 것이 뭐요?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에서 온전히 가르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온전히 곧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꿈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세상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하는 것은 좋으나 한 남자는 한 여자를, 한 여자는 한 남자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곧 명령이에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도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어떤 교회에서 믿는 자녀들끼리 결혼하는 것을 참 좋아라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안 믿는 남자를, 안 믿는 여자를 결혼하기 위해 내가 믿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믿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성공을 하면 참 좋은데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결혼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결코 반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하지 않지만 강해야만 가능합니다. 남자 또는 혹 여자가 결혼을 하기 전에 대단한 신앙으로, 많은 기도로 강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성공하는 예가 많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했다면
그게 많았다면 지금 이 나라의 기독교인과 이렇게 처참하지는 않았죠.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 남편을 구원하지 할지는 어찌 알 수 없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는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려.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자, 오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결혼에 관한 주제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이제 할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자들도 있고 또는 헬라인으로서 비유대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미 유대인 시절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할례도 받고 예수도 믿으니까 엄청 높은 사람이 될 거다. 엄청 우리는 더 고귀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이 없다. 단지 할례자가 무할례자로 돌아가지 말고 또 무할례자가 할례를 받는 것을 율법화 여기지 말라. 무할례라도 상관이 없다.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무할례자에게 너 할례 안 받으면 너 구원 못 받아 라고 하는 말에 휘둘리지 말고 무할례자라도 예수만 잘 믿으면 구원 받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안전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결혼에 관한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할례에게 이 결혼법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유아 세례를 받은 청년과 또 청년의 시절에 예수 믿으셔서 유아 세례가 없이 예수 믿는 자매가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받았든지 유아 세례를 받지 않았든지 하나님 안에서 똑같이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가정을 이루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너희 가정은 가짜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아내와 결혼한 사람, 예수 안 믿는 남편과 결혼한 사람들이 예수 믿기만 하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요? 대단한 각오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거하라 하라고. 뭐요? 종으로 있을 때나 종으로 있지 않으실 때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데는 전혀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라고 얘기해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유인이 되었을 때에 뭐요? 또 그것을 이용해서 그대로 예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요. 자, 그리고 처녀와 가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많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느니. 자, 특별히 율법에 어떤 그 율법 조항은 없지만 바울이 자신의 의견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자, 그래서 혼자 사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냐고. 또 만약에 혼자가 되었다면 결혼생활 하다가 사별을 할 수가 있잖아요. 혼자 되었다면 그 혼자 된 채로 살아가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다. 그러나 뭐요?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겠거든 결혼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 안 한 상태로 이 남자 이 여자 이 여자 이 남자 그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별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사별했었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혼자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가를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있어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짐으로 이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우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행은 지나가니라.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며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자, 결혼을 해도 죄가 아니고 결혼을 안 해도 죄가 아니고 그러나 결혼한 자는 하나님 외에 또 가정도 돌봐야 하는 그 고통이 따르고 결혼을 하지 않은 자는 가정의 고통이 없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각각 뭐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요. 각각 어려움이 있어요. 또 각각 장점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뭐요? 흐트러짐 없이 결혼을 한 자나 결혼하지 않는 자나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너희가 소홀히 하지 말아야 돼. 가정을 핑계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거든 가정을 가지지 말고 가정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흐트러짐 없이 사귈 자신이 있거든 가정을 가지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게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에도 지나가고 그같이 할 필요가 없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주를 위하여 결혼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고 또 또 가정을 가져도 주를 섬길 수 있다는 성춘 남녀가 서로 결혼을 할까 말까 서로 망설이고 있다면 결혼을 하도록 옆에서 도와주라. 그 염려 때문에 결혼하지 못하고 사랑하지만 결혼하지 못하고 있다면 도와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 할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라. 자, 약혼녀가 있는데요.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결혼을 그만두겠다 하면 그것도 허락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체를 보면 결혼을 하고 결혼 중에 있는 사람이든지 또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든지 그 어떤 누구도 사랑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거스를 수 있다면 그 신앙을 붙드는 것이 더 옳다. 신앙이 우선이다라고 해요. 결혼은 중에 있던 사람이든지 결혼을 앞두고 있던 사람이든지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래서 오늘 율법 아래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결혼 중에 있든지 결혼을 앞두고 있든지 신앙을 최우선으로 여겨서 결혼 전에 있으면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결혼을 포기해도 결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결혼 중에 있다가 혼자 되어서 다시 재혼을 하는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신앙이 위협받지 않는 그 상황에서만이 결혼이 가능하다. 그것을 뭐하고 있다?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법은 둘로 합하면 결코 나눌 수 없다. 그리고 남자가 다른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하는 것은 음란이다. 이런 굵직굵직한 어떤 내용은 있지만 지금 결혼 중에 있든지 또는 결혼 전에 있든지 이 신앙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규정이 특별하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뭐하다? 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을 위해서는 혼자 사는 것이 가하다. 그러나 신앙이 아닌 상태, 신앙이 아니라 나는 한 여자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 나는 한 남자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결혼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다해서 하지 말라? 가능하냐? 자, 한 여자에 만족하지 못하고 한 남자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왜 결혼시켜야 되느냐? 그렇게 결혼해야 무엇에 매이게 됩니까? 간통법이라고 하는 이런 법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조절할 수 없을 때 법으로서 자기를 묶어두도록 하는 것이 결혼법이다. 결혼은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선한 뜻으로 우리에게 좋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했지만 세상이 악해져가지고 이 결혼이 무엇을 위한 결혼이 되었습니까? 자기의 죄를 막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으로 묶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음란한 죄를 저지르니까 간통법이라고 생깁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깥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주야장창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감나무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게으른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자고 하면 엄청난 거룩한 공동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본래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하려고 한다면 교회 안에 가정 공동체가 이러한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나고 이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소기에 경읽기라고 아시죠? 아무리 예배 중에 목사가 떠들어도요, 안 들어요. 그러나 스스로 찾아서 성경을 찾아보고 읽고 또 배운다면 소기에 경읽기는 안 되겠죠.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듣는 게 좀 더 낫지 않겠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교회법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무리 속에서 어떻게 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저 바라만 보고 기도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세상이 곡해하지 않도록,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믿지 않는, 또는 망령되게 여기지 않는, 또 우리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경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물에 던져지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던져지는 게 낫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져도 하나도 억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행실을 똑바로 온전하게 회복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원래 교회는 거룩해요. 교회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교회 안에 담고 있는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가정들이 또는 성도들이 문제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잘못하면 누가 욕을 얻어먹어요? 교회가 욕을 얻어먹어요.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어요. 예수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부활하신 지가 언젠데 아직도 우리의 십자가에는 우리가 아닌 예수님께서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해요. 하루속히 예수님을 내려드리고 우리가 거기에 박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에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생각 해보셨어요? 왜 아직도 내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지 여러분들 눈물로 가슴집에서 통곡해 본 적 있으세요? 왜 아직도 내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매달려 계실까요? 내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려오게 하시고 내 십자가에 우리가 매달려야 돼요. 내가 매달려야 돼요. 오로지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믿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야만 내가 부활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부활을 해요. 죽어야 부활이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죽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